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네, 우리 일리남선교회 오늘 또 혼신 예배로 드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60대에서 뭐 거의 80대까지 계신 거죠. 네, 가장 이 연령 차이도 많은데 그러나 이제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듬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로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듬직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에 꽃이 이제 마라톤인데요.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기억할 때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페이스메이커.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이 될 사람을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같이 뛰면서 페이스를 같이 조절해 주는 거예요. 혼자 뛰면 어렵잖아요. 바람 불 때 앞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힘들 때 옆에서 같이 달려주면서 조절을 하다가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사람.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면 페이스메이커는 얼굴도 안 나오잖아요. 자,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면 1등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페이스메이커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기록도 나오고 역사도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4장 말씀 우리 오전 주일 설교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같은 장에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4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내용이 길다고요. 자, 근데 이 긴 장에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리브가도 아니고 이삭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름도 없는 늙은 종이 주인공이에요. 그 늙은 종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긴 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저기 멀리 메소포타미아 가서 데려오는 건데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하면은요 대략 800km예요. 그 당시에 다녀오려고 하면은요 한 달은 걸려야 됩니다. 근데 그 먼 길을 갔다 오려면은 왕복으로 1600km잖아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짐승을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그 엄청난 이제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그 힘든 길을 다녀오려면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팽팽하게 또 기억력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젊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름 속에도 없는 늙은 종을 불러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긴 장이 이 늙은 종의 이야기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 이 늙은 종에게 맡겼을까? 이 중요한 문제를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종은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 이름도 없는 이 충성스러운 늙은 종을 통해서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는 우리가 또 1,2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이 무엇이고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나이 많은 늙은 종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늙은 종 오늘 일남 선교한다고 설교 제목도 늙은 종을 보낸 이유 이렇게 해서 성경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늙은 종이라고 써 있어서
네, 어린 종도 아니고 젊은 종도 아니고 늙은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은 거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나이를 같이 먹은 그런 늙은 종인 거예요.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없을 때 누군가 옆에서 그랬거든요. 그 종인 엘리에셀을 세워서 이 가문을 잇게 합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같이 나이 들어서 이 늙은 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주인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오늘 엘리남 성경 신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자기 가슴에 이식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왜 그랬느냐? 이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요, 아는 것이 정보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우면서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아는 게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도요, 이거를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써야 할 줄을 아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알지만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고, 남들 얘기 안 할 때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믿고 이 늙은 종에게 맡겨왔다라는 얘기죠.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게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 또 주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는 사람, 주인의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삼는 사람, 주인의 손을 자기의 손으로 삼는 사람, 거의 일심동체가 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자기의 가슴에 이식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바로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서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풍속이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자, 이것은 어쨌든 생명을 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약속해라.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을 왜 보냈겠습니까? 이 종에게 왜 내가 가나안 여자를 싫어하는지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내가 이 약속의 땅을 왜 떠나지 않는지,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가며 살면은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과 수십 년을 함께 했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주인의 또 상관의 상사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지도자가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내용은 똑같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반드시 해내야 되는 중요한 일인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만약에 듣는 사람이 시큰둥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전하는데 말의 내용은 전하는데 뭐 그렇게 하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 몰라. 말은 분명히 똑같이 전했습니다. 말의 내용은 전했지만 전혀 다른 게 전달되는 거예요. 말의 온도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말의 온도까지 전달이 똑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것을 이해시키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행하고 전하라고 할 때 똑같은 그 마음의 온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는 새 악기가 좋은 악기가 아닙니다. 명품 악기는 오래된 악기일수록 깊고 좋은 소리가 나와요. 오늘 사실 우리들은 여기 이제 60대에서 80대까지 1, 2남 선교회가 있지만은 아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같이 있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만 70대면은 시무에서 내려놓으시게 되고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아직 60대 있는 분들은 시무에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고, 또 7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시무를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무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실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일수록 은퇴하고 나면 그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경험하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 더 이제 허전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은퇴하면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용기를 얻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생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간직한 늙은 종을 보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1, 2남 성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무했든지 은퇴하셨든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이식하는 충성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어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많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명품 신앙인은 어떤 거냐면 주님의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본적인 죄의 속성은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숨기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신앙인의 사람이고, 오늘 나온 이름 없는 늙은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분이셨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줘봤자 뭐합니까? 돈 많이 줄수록 불평합니다. 더 안 줬다고 불평합니다. 믿음을 줘야 돼. 예수님 닮은 그 삶을 향기를 건네줘야 돼. 오늘 이 시간 1, 2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바로 그런 이름 없는 충성된 주의 그림자 같은 종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늙은 종은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기도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800km로 왔습니다. 800km를 달려왔는데요,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주인,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만나야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종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는데 그 집안의 모든 경제와 대소사를 관리할 만한 권한을 줬으면 이 나이 많은 종은요,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딱 보면 아는 거죠.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게 있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있어서 다 보인단 말입니다. 베테랑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예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테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을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수년을 운전해도요, 안개 낀 곳을 갈 때는 앞에 미등을 켜야 돼요. 안개등을 켜야 됩니다.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 길을 잘하니까 그냥 가면 사고 납니다. 운전의 베테랑도 미등을 켜야만, 또 안개등을 켜야만 그 앞에 길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기 쉬우냐면, 안개가 껴 있어도 나는 길을 다 안다, 나는 다 경험했다, 나는 다 해봤다. 안개등을 켜지 않아요. 기도의 안개등을 켜지 않아요. 내가 갔던 그 길로 간단 말입니다. 내가 갔던 그 경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낀 것 같은 상황, 우리 지금 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다 우리 눈앞에, 우리 길 앞에는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내 지혜를 짜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짜내려고 그래요. 해결책을 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나에게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발로 뛰는 사역보다 무릎으로 뛰는 사역에 앞장서기를 바라요. 무릎으로 뛰는 사역이 더 강력한 사역입니다. 내 경험과 손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무릎으로 뛰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사자를 보내는, 돕는 사자를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일레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은 자칫하면 기도는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베테랑 종이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아시죠? 우물가에 있는데 여인들이 와서 또 자기의 우물을 퍼가고 자기 짐승들에게 먹이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외모도 예쁘게 생긴 한 처녀가 이 늙은 종을 보면서 친절을 베푼 거죠. 베푸는 감사. 그 물을 떠다가 이 가져온 낙타들을 자기가 먹인다고 부탁도 안 했는데 가서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솔선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나? 그러고 물어봤더니 일부러 알고 온 게 아닌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랑은 좀 문화가 틀리죠. 그 당시에는 이 가족혼이 가능한 때였습니다. 뭐 그런 때였어요.
이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된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서 즉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리브가의 그 아가씨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됐는데 가족들 앞에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자기 자랑 늘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00km를 왔어요. 내가 이 먼 길을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남들 같았으면 못 버텼을 텐데 내가 이 길을, 내가 힘든 길을 어떻게 이기고 왔는지 아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기질을 발휘해 가지고 이기고 여기서 왔는지 아느냐. 여기 서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렸어요. 자기 사명을 성공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지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이 끝나면 어때요? 모든 관객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휘자는 그냥 꾹뻑 인사하고 끝나지 않아요. 관객을 향해서 인사한 다음에 반드시 몸을 돌려서 연주자들을 쫙 가리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늘 향해서 탁 손을 올립니다. 자기가 지휘했지만은 그 영광을 그 연주한 연주자들에게 돌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은 나이 60이 넘어가면서부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명예욕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이 점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뭐 칭찬을 받든 어떻든 내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보상 심리가 강해지는 때예요. 보상 심리.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마땅히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목회 열심히 하고 박수 받던 분들이 나중에 노년에 가서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보상 심리가 생기고 명예욕이 생깁니다. 자기의가 생겨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이때는 뭐가 강조가 되느냐? 주어가 항상 나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울 때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마음의 고개를 들 때 우리 명품 신앙의 향기는 쌓아놨던 향기도 사라져버려요. 악취를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존경했던 분들도 그 말년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고 또 무시할 만한 일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앙이 깊은 사람, 명품 신앙인 사람은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직 아기 신앙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던 사람들도 60이 넘어가다 보면 내가 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은 이 일이 성사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나이든 늙은 종과 같은
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나눠야 될 그런 중요한 좋은 분이에요. 유한양의 설립자이신 고 유일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다. 평생 동안 기업을 이루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내 거 아니다. 사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종이고 청직일 뿐이다.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충성과 겸손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때 이분이요 전 재산을 내놨습니다. 독립운동에 쓰라고. 그런데도 이거를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리고 싶을까요? 누가 알아주기를 얼마나 그런 바른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생길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드렸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그분의 마지막 유언장인데요.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은 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대학까지 내가 키워줬으니 스스로 이제 개척하라. 그리고서는 이분이 남긴 유품은 낡은 양복 몇 벌과 구두 한 켤레가 전부였어요. 그 구두는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밑창이 다 달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걸어갔던 그 먼 거리를 증명하는 그 낡은 샌들처럼 이 유일한 박사의 낡은 구두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시민들이 머리를 또 숙여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 이 유일한 박사님은 자신이 주인공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기를 그렇게 원했던 분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의 가문은 돈을 물려준 가문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명품 가문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습니다. 돈만 물려줬으면요 또 문제 냈겠죠. 자식들끼리 또 싸우고 법적인 고소하고 난리 났겠죠. 이런 믿음의 삶을 남겨주니까 아름다운 명품 가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네 가슴에 품고 있느냐? 너는 너의 경험보다 나의 인도를 더 신뢰하고 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성공한 순간에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경배하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있는가?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리고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는 모두 인생의 끝에서요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살아온 흔적들을 다 써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보고서를 다 드려야 되는데 어떤 보고서를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낸 이유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오늘 1,2,3 선교회 우리 회원들을 또 일꾼으로 보내신 것도 또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보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70점까지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또 70, 80, 90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말할 때 이제는 은퇴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의 달아버린 무릎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명품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품는 그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과 성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1,2,3 선교회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